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에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찬양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오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들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할렐루야 이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한참 반항심이 많았던 청소년 시절 할렐루야 그 모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노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그랬었어요. 제가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었을 때, 또 그 성적으로 인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외칠 때 저는 노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노멘이라고 속으로 부끄럽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찬양들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하는 찬양들도 있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또한 슬픔 중에 있을 때 하는 찬양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시편은 어쩌면 후자에 해당하는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111편 시편의 내용이 포로기 중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죠?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시편 기자의 찬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111편 시편 기자의 찬양은 작은 모임 중에도 큰 모임 중에도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그러한 장소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 또 하나는 회중 가운데의 모임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소그룹과 대그룹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소그룹에서 찬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대그룹에서 찬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구역 모임에서 찬양하는 게 쉬울까요? 이곳에서 함께 대그룹으로 찬양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대그룹이 더 쉽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한 목소리로 크게 찬양하고 또 멋진 반주와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모임, 구역 모임, 사적인 모임, 또 가정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찬양은 우리의 각각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마음으로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모으기,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시키기 때문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감사하라는 원어적인 의미로 선포하다, 고백하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작은 모임 중에는 우리는 찬양하기보다 교회에서도 찬양 많이 부르는데 뭐하러 구역 모임 무슨 여기 모임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나 그냥 우리가 사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모임 가운데 임하면 그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모임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또한 큰 모임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작은 모임 가운데서도 또한 큰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리는 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연구하다,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 강의동을 가면은 그 대문에 이 시편 111편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가 기리는도다가 탐구하다, 연구하다라고 했죠. 이 세상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한 구역 모임 가운데 또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를 살리는 찬송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짤막하게 10분이나 5분이나 이렇게 방송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유명 연예인 가수 남진 또 배우 임채무 또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나와서 나를 살리는 찬송과 함께 간증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요.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내 영혼을 울리고 나를 살리는 찬송과 함께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은 찬양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모임 가운데 또한 큰 모임,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리며 연구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주가 없다면, 소모임 반주가 없잖아요. 반주가 없다면 스마트폰으로라도 요즘 유튜브 반주 많이 나와 있죠. 찬송가 반주도 또한 코로나 전염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너무 내가 무섭다, 두렵다 그러시면은
그 찬양을 그냥 가사 있는 걸 틀어놓고 같이 들으면서 찬양하는 것도,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임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찬양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기적은 원어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 이집트 재앙,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시편 기자는 지금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사실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기억났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시편 기자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조상,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가 기억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찬양은 모세의 찬양에서부터 또한 포로기 이후의 세대까지 거의 1000년 이상의 시대를 기록한 성경이죠. 다른 상황 속에서, 각자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앞이 막막한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모세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아둘람굴에서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느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그들의 은혜를 오늘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작은 모임 또한 큰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통해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말씀과 관련된 이제 찬양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찬양은 모두가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찬양이 나온 것을 작곡 작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잘 연결되는 찬양을 찾으면 갑자기 제가 그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 같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역 모임 가운데 그러한 찬양들을 혹시 알고 있다면 구역원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4절 후반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사건 직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 백성이 범죄하였도다 모세에게 말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이스라엘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좋은 모습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의 나쁜 모습, 죄악된 모습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큐티와 또 이 구역장 공과 본문이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요즘 더 듭니다. 이 끝으로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 정말 망할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말씀으로 읽을 때는 지식적으로만 다가오지만, 찬양을 통해 이 말씀을 대하고 또 찬양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찬양의 모습은요,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시편 111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5절에 보시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7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법도는 확실하니, 또한 8절을 보시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9절에서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심으로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속량은 무슨 뜻입니까? 노예의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죠. 각종 미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 고대 사회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섬길 필요가 없다, 나만 섬기면 된다, 다른 아무 형상도 섬기지 않아도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옥죄이는 온갖 미신과 우상들에게서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이셨습니다. 넓은 이 방 한가운데 그 금붕어가 담겨있는 작은 어항이 있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와서 그 금붕어에게 왜 이렇게 좁은 곳에 있니? 답답하지 않니? 그 금붕어를 꺼내서 넓은 바닥에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붕어는 그럼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 금붕어는 그 넓은 방 안이 아니라 그 작은 어항 속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자유롭게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 생활 중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임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손과 발에 쇠사슬을 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땅이 울리고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서 자유롭게 걸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유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영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아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슬이 되어 날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말씀 안에서 찬송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찬양의 모습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케 하는 모습입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고 또한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노래 아시나요?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소중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4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야. 6 60억 지국에서 널 만난 것. 7 럭키야.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죠? 숫자 순서대로 이 가사가 지어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111편은 알렙, 베트, 길멜, 달렙 이 순서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찬양입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이 찬양을 잘 기억하고 외우고 계속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유대인들은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 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시편을 통째로 외우는 어린이들도 많고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 부모들은,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었어요. 가난과 포로의 신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찬양을 만들고 자나깨나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삶을 물려주기 위해 계속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주일학교 찬양 율동 대회에서 우리 허아이은 학생이 이제 독창 부문 대상을 받았죠. 여기에서 찬양도 했었었는데 너무나도 저도 기쁘더라고요. 저도 운전자로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근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찬양을 이렇게 심사한다는 것이,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이게 싫고 아이러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양 대회들은, 찬양제들은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추억들을 쌓아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그 음대 교수시고 또 교회 성가대 지휘자신데 제가 노예 찬양대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제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에서는요, 이 지역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회 교단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가대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제를 했었던 그런 찬양제였는데요. 저희 집 옆에 이제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그 세탁소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매일 메리아스를 입고 이렇게 열심히 다리미질 하시는 그러한 세탁소 사장님이 계셨는데, 거기 이제 이웃 교회에 지휘자로 정장을 막 입으시고 멋지게 입고 지휘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 대회든지 찬양 축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이 찬양으로 모이는 모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이런 찬양제 모임보다 콘서트 같은 형식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든지 현대의 그 문화의 옷을 입든지 계속해서 이 찬양으로 모이는 모임에 힘쓰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면 새로운 옷을 입고서라도 다음 세대에게 찬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111편 시편에는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천국에서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청중석에 계시는 분들도 모두 하늘나라 성가 대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모임 중에서도 큰 모임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찬양하는 정직한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찬양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찬양의 삶이 우리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전수하고 이어가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일 추수감사 찬양제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일 찬양할 때, 또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